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가수 제자 삼으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소망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께 맡긴 교회 설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께 맡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께 맡긴 교회가 힘차게 출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 210장 찬송드립니다. 210장. 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두 가지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받아 이곳에 주께 맡긴 교회를 이제 설립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께 맡긴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또한 보내주시사 이 주께 맡긴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에 능력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에 힘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에 담대함을 주시사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 모두 잘 감당하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노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 더욱더 충성하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특송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호사나 찬양단 지휘자로 섬기신 우리 조춘범 교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 부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께 막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유익진 목사님, 그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조춘범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상태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소리에 맞춰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헌심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춘봉 교수님 감사합니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청탁함으로써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사항은 다름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잠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그 어머니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병마와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눈 뜨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까 점점점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그 성전 왕궁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저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왕자 그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이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런 그 요청은 어떤 지위와 특권을 차지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에 또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한 잔이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던 또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길이신데 사람들은 황제가 다스리고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도 주님께서 걸으신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은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미용실에 세워지는 주께 맡긴 교회도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카페 교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사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네 작은 교회라고 카페 교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배동에 카페 교회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한 30명, 50명씩 이렇게 분립을 해서 분할을 해서 몇 개의 교회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쩌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돼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광배동에 처음 카페 교회가 생기니까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는 제가 많이 봤고 우리 노에서도 처음으로 소래산 교회라고 카페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저도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했는데 참 좋은 분위기고 또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매출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미용실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보이차 이 차를 좋아해서 항상 늘 얘기가 내가 은퇴를 하면은 우리 딸이 둘째 딸이 미용실 저기 있는데 미용실을 차려주면서 그 옆에 공간에다 보이차 카페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미용실과 카페를 아울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이 미용실에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노예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아까 유지영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국내에서 아마 1호점이 되지 않을까. 미용실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바로 세상의 나라를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들이 된 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도 세도를 부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지위나 특권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또 종이 높은 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형으로 제시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내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면 나는 다른 조건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과 희생,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기본 모형으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의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또 교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익재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했더니 오신 분들이 5명, 가족 3명에서 8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옆에 보니까 스튜디오 사진관이 있는데 그 사장님도 원래 신자는 아닌데 오셔서 함께 동참하기 시작되고 또 다른 상가의 집사님도 오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8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스튜디오 사장님 계세요? 네, 스튜디오 사장님 저기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네, 우리 여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께 맡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도 각종 인간관계를 엮고서라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 사회에 이바지한 어떤 공로를 자신의 명예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몰이해와 특권의식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의 나라로 그리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에 정말 섬기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자와 부유한 자 이런 누리는 사람들이 특권을 갖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 나라로 그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회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일들이 세상에서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하는 모든 모습,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이건 아니다 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나는 예수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만 이해시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미장원에 주께 맡긴 교회를 설립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유익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저도 미약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와서 보니까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원대한 목표와 또 명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섬기는 자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아주 매우 값진 향유 받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히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의 섬김. 이것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머리를 매만지면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만진 그 심정으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며 섬길 때 그때 이 교회가 설립된 목적을 이뤄 나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섬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모든 추구하는 영혼들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에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밑에 내려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닦아주고 머리를 내만지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이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사람을 섬기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미용실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말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의 이야기, 섬김과 희생의 그 소문들이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의 삶으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침체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두 분이 주께 맡긴 교회에 잘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교회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땅으로, 낮은 데로 임하셔서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우리 두 분은 모든 종업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감동감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오늘도 종의 형체를 취하고 종의 본질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께 맡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며 또 종의 위치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자세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바로 그 현장이 이 미용실 교회인 주께 맡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미용실 현장에 주께 맡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유익재 목사님과 사모하는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삶의 현장, 내가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는 그 현장, 사람들을 섬기며 또 희생하는 그 현장 속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정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이는 자들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주께 맡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지역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께 맡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를 좀 바꿔서 봉헌 찬송을 먼저 찬송 320절 320절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음은 경기선거의 전도부 회계이시고 풍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께서 피로각주고 세우신 교회를 기뻐히 여기시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께 맡긴 교회에 설립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사오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분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익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큰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채워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늘 항상 더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 사회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보여줄 줄 알고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이 주께 맡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키워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사업장 위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업장을 통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참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 주께 맡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채워나가시는지를 이 주께 맡긴 교회가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 기뻐히 잘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질 때마다 이 교회가 운영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귀한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교소 노회장 우리 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설립 선포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께 맡긴 교회 설립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주께 맡긴 교회가 설립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교회 설립 지원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 설립 지원금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사하면은 가축을 키우는 낙사를 주로 연상을 하거든요. 모든 행사의 축사는 가축 키우는 낙사가 아니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우리 유익대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됨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교육자 생활은 훈련병이에요. 내가 단독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유익대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되므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또 노회장님께서 공포를 하시고 이제 설립 선포를 하셨잖아요. 합신 총회 경계 선호에 이제 소속으로다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다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술집 하나 생겨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꽃다발, 진열을, 화환을 많이 하거든요. 술집보다는 100번 1000번 좋은 영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당연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기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은 3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방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깊이 연구하는 책방이 있어야 됩니다. 책방. 또 하나는 어떤 방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신방이 필요한데 책방, 골방, 신방 3개의 방을 우리 유익대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지게 되었으니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유익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 셋하고 등등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래
그래도 5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금년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거든요. 노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용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용실은 1층에 그냥 규모가 작은 그런 미용실로다가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미용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답사를 데려왔습니다. 와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건평이 60평이나 되는 대형 미용실이기 때문에 아하, 카페 교회가 요즘 유명한데 이제는 미용실 교회로 탄생을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겠구나.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5 식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2명의 자녀가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하고 다른 분들이 5명의 부흥이 되어가지고 8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노회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교회가 지금 침체입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믿고 부흥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 맡긴 교회 유일지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통으로 미용실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미용실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앞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총회장이시고 경기선원회 전도부장이신 박병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모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